오늘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은 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출애굽하게 되고 열흘이면 갈 수 있는 그 길을 불순종으로 인해서 40년의 광야의 길을 걷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광야의 여정을 걷게 하셨는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예화가 하나 있는데요, 동네 슈퍼에 말을 잘하는 앵무새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네에 어떤 아주머니 한 분만 들어오시면 이 앵무새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와, 아줌마 진짜 못생겼다. 아줌마는 불쾌했지만 꾹 참고 다음 날에도 또 물건을 사러 왔어요. 그런데 이 다음 날에도 이 앵무새가 와, 아줌마 다시 봐도 못생겼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화가 많이 난 아줌마가요, 가게 주인을 찾아가서 앵무새 교육 좀 시키라고, 안 그러면 난 여기 안 올 거라고. 그래서 이 주인이 앵무새에게 이제 훈련을 시키죠. 사람이 오면 말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라고 했어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좋은 말만 해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또 이 아주머니가 물건을 사러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앵무새가 아무 말 안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아주머니가 계산을 하고 돌아서 나가는데, 이 아주머니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었겠죠. 이제 교육을 참 잘 시켰구나 라고 돌아가는데 앵무새가 말하는 거예요. 말 안 해도 알지? 우리의 그 마음 속에도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가면서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말들을 들으면서도 우리는 날마다 그 말씀 앞에서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현실이지만 그것을 싫어하고 가급적이면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들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분명 오늘 예화와 말씀은 조금은 동떨어졌지만 그래도 어쨌거나 우리가 인생 속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 뭘까, 말씀의 훈련을 받으며 산다는 게 뭘까를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죠. 어느 세 가족이요, 교회를 나갔습니다. 목사님의 설교가 너무 지루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근데 이분이 어떻게 들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이렇게 드린 거죠. 너무 지루하니까. 그래서 이분이 마음에 좀 미안한 감이 있었겠죠. 그래서 다음 주일날 이제 다시 예배에 와서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분이 어떻게 들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찔림입니다 라고 들은 거죠. 그 말씀이 이분의 마음속에 들어왔을 때 이 말씀이 그분의 마음을 찌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어서 우리의 모든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에 남음이 없다 했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두 번 교회 나와서 말씀을 들을 때 첫 번째는 그 말씀이 질리고 지루했지만 두 번째는 그 말씀이 그분의 마음속에 찔림이 된 거죠. 이제 세 번째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또 말씀을 듣는 거죠. 그리고 또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라고 말하는데 이제는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로 들리는 거예요. 이제 이분의 마음과 모든 생각이 진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변화되어진 것이죠.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성도로서 말씀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조금씩 변화시켜 나아가는 것입니다. 새신자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도 접하지 못했지만 처음 들었을 때 그 말씀이 그들 속에 진림으로 무료함으로 들렸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말씀은 그 사람의 영혼을 바꾸어 낸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 풍요를 누리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오늘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은 단순합니다. 그리고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처음부터 하나님에 의해 계획된 일들이었죠. 출애굽도 계획된 것이었고요, 가나안 여정도 계획된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불순종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훨씬 더 먼저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광야에서 40년의 여정을 통해서 그 가나안 1세대가 다 죽임을 당하잖아요. 그리고 그 자녀들 가나안 2세대가 지금 모세를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너희 아비들이
너희 조상들이 이렇게 광야에서 죽었다. 이제 너희가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텐데 너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 모세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단순합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 말씀은 뭐예요? 내가 너희에게 준 레위기의 말씀을 너희가 지켜 행하면 너희는 살고 번성하고 그리고 어떻게 된다고요? 그 땅을 너희가 차지하게 되리라. 너무 쉬운 거죠. 지금 하나님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의 훈련을 통해서 겪었던 그 많은 훈련의 과정들을 지금 이스라엘 2세대 그 자손들에게 다시금 재교육을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풍요롭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 안으로 들어가면 우리의 삶이 풍요해진다는 거죠.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성경 말씀 속에 우리의 삶이 온전하게 들어가면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우리 가운데 약속된 하나님의 복들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 풍요를 누릴 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혹시라도 너희 부모처럼 너희 아비처럼 광야에서 죽었던 너희의 그 조상들처럼 말씀을 떠나 하나님의 책망의 모습을 갖지 말고 철저하게 말씀으로 돌아가 더 풍요로울수록 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은요, 어떻게 사는가를 보기 위함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사는가를 보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광야의 과정들을 걷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가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광야 여정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민으로 부르셔서 그 선민된 백성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말씀의 훈련을 통하여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그들이 거룩해지고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그 예배의 삶으로 그들이 살아가느냐를 보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의 여정이었습니다. 그들을 낮추시고 그들을 시험해서 그들의 마음을 알고 싶은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간절함이 있는지, 얼마나 그 말씀을 붙잡고 살고 싶어 하는지에 대한 그런 그 믿음의 중심들이 그들 속에 있는지를 하나님은 보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성도의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주일마다 예배 때마다 말씀이 들려지면 그 말씀을 들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내가 살아낼까를 고민하고 세상 속에서 그 말씀처럼 살려고 무던히 애쓰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약함을 고백할 수 있을 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염려와 걱정을 달고 살잖아요. 여러분, 지난 주일 보내시고 3일 동안 염려 걱정 안 하고 사셨습니까? 저도 우리 큰 아들놈 때문에 염려를 했는데요, 늘 우리는 마음속에 염려와 걱정이 있죠. 여러분, 레파토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연주자나 극단, 배우 등이 공연하기로 결정한 작품의 목록을 우리가 레파토리라 말하는데, 걱정에도요 레파토리가 있다는 거죠. 걱정의 주된 레파토리가 뭡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오늘 아침에도 뭐 입고 나오지? 라고 고민하지 않습니까? 오늘 저녁에는 뭘 먹을까 고민하잖아요. 우리 인생의 염려와 걱정과 고민은요, 너무나 1차원적인 거예요. 단순하게 그냥 우리의 육체적 모습들, 우리가 당하고 있는 삶의 모습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걱정하죠. 내 자녀가 대학을 잘 갈까? 결혼을 잘 할까? 사업이 잘 될까? 수많은 세상의 걱정을 가지고 사는데, 여러분, 해도 되는 걱정, 안 해도 되는 걱정 많잖아요. 그런데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는 걱정의 80%는 걱정해도 해결되지 않는 걱정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우리는 열심히 걱정을 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죠? 염려는 내일이 할 거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오늘의 삶에 최선을 다해서 살면 여러분, 그것이 진정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평강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삶임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겪는 모든 희노애락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힘들 때마다, 즐거울 때마다, 기쁠 때마다, 어려운
상황에 이를 때마다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이것을 이기는가를 본다는 거죠. 무엇으로 이길 수 있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이겨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당한 이 어려움 혹은 형통의 길이랄지라도 이것이 정말 내가 더 형통한 길로 가는 것이 맞는지를 말씀을 의지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이 길을 계속 가야 합니까? 여기에서 멈춰야 합니까? 내가 하는 염려와 많은 걱정 속에 이것이 옳은 것입니까? 말씀을 기준해서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물을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어려운 환경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께 묻지 않았던 거예요. 자신의 방법으로 하려다 보니까 우상을 만들게 되고 죄를 짓게 된 것이죠. 힘들 때마다, 막힌 담이 그들을 막을 때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물었다면 하나님께서 길을 알려주셨을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광야의 길을 걸어갑니다. 수많은 사단의 위협과 대적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잖아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이 어려움을 이겨야 되겠습니까? 라는 우리의 마음속에 말씀에 대한 물음들이 일어날 때 우리는 이 세상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또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지를 보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걸었던 광야는요, 추억과 낭만이 있는 그런 40년은 아니었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도 힘들 텐데 200만이 넘는 국민들이, 그죠? 많은 백성들이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적막한 모래 사막을 걸으면서 때로는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강렬한 태양볕에 고통스러운 그 광야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장 6절은 광야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광야 곧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의 그늘진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 이게 광야예요. 구덩이, 건조한 땅, 그늘진 땅, 사람이 다니지 않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그 땅을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로 그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땅을 간다는 것 자체가 기적 아니겠습니까? 그 땅을 40년 동안 살아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기적이죠. 인간으로서는요, 40년이 아니라 40일도 살 수 없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40년의 고단한 인생을 걷게 하셨습니까? 인간의 삶은 영의 삶뿐만 아니라 육신의 삶을 통해서 말씀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너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죠.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실 때에 이것은요, 단순히 육체적 양식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그들 속에 말씀의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약속이 있었습니까? 하루에 먹을 양식만을 가지고 와라. 그럼에도 어떻게 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내일이면 이 만나가 끊어질 것 같아서 이틀치, 3일치를 갖고 온 거예요. 하루치 먹고 나니까 그 이틀치, 3일치 남겨놨던 양식이 썩어서 냄새나는 그런 불순종의 모습들을 가졌다는 것이죠. 단순히 육체적 만나를 먹는 것이 아니라 그 만나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얼마나 우리가 순종하느냐. 작은 것이죠. 작은 매일에 임하는 그 만나의 약속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약속 앞에 우리의 삶을 의롭게 살아가고 신실하게 살아가는가, 이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싶었던 것입니다. 신명기 29장 5절과 9절 말씀을 보시면 주께서 40년 동안의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였음은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이십니까?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였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옷이 헤어지지 않는 거죠. 이게 그냥 말씀을 들으면 문자적으로 그럴 수 있겠지 하겠지만 제가 오늘 이 옷을 입었습니다. 40년 동안 이 옷을 입었는데 이대로 있는 거예요. 이것 자체가 기적이잖아요. 이것 자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경험하는 가장 단순한 기적인 거예요. 그런 기적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불순종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어쩌면 지금 그런 기적의 삶을 살지 않습니까? 매일매일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일용할 양식들을 제공하면서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먹을 것, 입을 것에 대한 염려를 말하지 않는다.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너희의 상황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믿음을 위하여 내게 나오는지를 하나님께서 보시고 싶은 거예요.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애통함으로 내 삶을 고백하고, 하나님, 지금 나의 상황이 이렇습니다. 지금 물이 없습니다. 지금 식량이 없습니다. 이와 같은 어려움 속에서 내 육신이 약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이 더 견고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하늘의 만나와 양식을 먹을 수 있는 그 약속의 자녀로 내가 서기를 원합니다 라는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의 길은요, 바로 우리가 얼마나 말씀으로 사는지를 보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인 것이죠. 또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은요, 마침내 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신명기 8장 16절 말씀을 보시면,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광야 여정을 걷게 하신 것은 그들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 훈련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하게 거룩하게 세워지게 될 때에 마침내 그들 속에 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이죠. 복은 먹고 마시는 육적인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마침내 내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마침내 복이 무엇입니까?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바로 가나안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거룩한 천국을 그들 속에 나타내 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죽어서의 천국만을 바라보지만, 여러분, 그렇게 살다 보면 이 땅에서의 삶을 너무나 소홀히 살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생활 속의 천국의 삶을 우리가 누리고 경험할 수 있을 때, 이보다 더 아름다운 소망의 천국도 우리가 더 깊이 사모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빌립보 4장 12절과 13절 말씀에서,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비천에 처합니다. 궁핍에 처합니다. 때로는 풍부한 풍요로운 삶에도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일체의 삶을 통해서 바울이 고백하는 게 뭐예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 안에서 내가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도구 삼으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음을 우리는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예수 믿고 어떤 일들이 잘 되어지면 내가 믿음 생활 좀 했더니 잘 되어지네 라고 하면서 그때부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모습들이 점점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한 것 같아. 이 정도까지는 하나님께서 해주셨는데 이 이후에는 내가 능력이 있어서 한 것 같아 라고 말하는 거죠. 어리석은 인생의 고백입니다. 세상 것에 연연하지 않고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그와 같은 삶을 살 수 있을 때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신앙에 더 견고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존 웨슬리는요, 마귀가 할 수 없는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마귀는 우리를 천국에 들어가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마귀에게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마귀는 우리를 절대 웃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귀는 무엇을 줍니까? 불행과 절망과 좌절과 염려와 걱정, 이 모든 것은 마귀로부터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좌절하는 것은요, 결국 그 영혼이 마귀에게 마음을 서서히 빼앗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염려에, 좌절에, 불행에, 근심에, 걱정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너희가 기뻐하고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이와 같은 삶을 살아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마귀가 할 수 없는 것은요,
감사하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신자의 성도의 세 가지 표식은요, 기쁨과 기도와 감사입니다. 날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 속에서 나타나야 진정한 성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쩌면 지금도 우리는 광야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이죠. 이 광야의 훈련을 잘 견디면 우리 속에 약속하신 아름다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믿음을 가진 성도의 아름다운 훈련의 모습인 것이죠. 말씀을 하나만 찾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 말씀. 히브리서 11장 13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11장 13절로 16절 말씀은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니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공동체를 출애굽에서 애굽에서 이끌어내셨을 때에 그 광야에서 그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원래의 애굽으로 돌아가면 좋겠다라고 말했잖아요. 왜 그래요? 그들 속에 더 나은 본향에 대한 소망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고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그들은 애굽의 종살이의 삶이 더 좋았다라고 그 삶으로 돌아가기를 바랬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땅에서의 작은 천국을 맛보지 못하고 또 약속의 그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우리가 갖지 못하면 우리는 여전히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인지를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광야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광야의 훈련을 견디어 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만 홀로 가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가시는 거잖아요. 우리의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우리의 신이 부릅뜨지 않고, 우리의 먹을거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그 은혜 속에 살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다면 이제는 무엇을 바라보는 거예요? 약속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약속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을 때 우리는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거룩한 땅으로, 내게 주신 땅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 영적 하나님 나라의 천국도 우리의 것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시고 또 한 주간의 남은 삶도 더 담대하게 이 신앙의 훈련들을 멋있게 견디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이 시간 말씀을 기억